2주 전에 우리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은 우리 교회가 편안히 던던히 서가는 교회, 또 주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교회, 또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올바른 신앙, 그리고 신앙 고백 위에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튼튼히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날마다 더하는 교회 세 번째로 우리의 자세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또 우리는 어떠한 믿음, 또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가야 하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본문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영광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 같이 비전 혹은 환상, 또 앞으로 진행될, 앞으로 이루어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책이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꿈과 환상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누구라고 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태도와 또 우리의 자세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다를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우리 사람이 인간이 생각하는 조금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 이상의 참 거룩하신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100분의 1%라도 알면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와 모든 취임식의 준비는, 그리고 그 순서가 한 사람, 미국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을 아마 여러분 직접 TV나 또 뉴스로 통해서 또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많은 국회의원과 또 나름대로 굉장히 좀 유명한 VIP 그런 분들과, 또 올해는 좀 다르게 많은 군인들, 또 많은 시큐리티, 경찰들, 또 그런 모든 축복과 기도 순서까지도 미국을 대통령을 위한 그렇게 취임식이 진행된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며 새로운 대통령의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꼭 귀담아, 또 기자들은 꼭 이렇게 정확하게 메모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의 한마디 어떤 새로운 정책과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이다, 아마 그게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신중하게 아마 기록을 하고 또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렇게 집중하는데 말씀으로 인류를 창조하시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통치하시는 전능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내 옆에
아주 유명한 사람, 그냥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아주 큰 회사의 아주 CEO가 될 수도 있고, 이분이 바로 내 옆에 예배를 드리면은 좀 나의 모습과 나의 자세가 평상시 예배의 모습과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래도 조금 더 겸손하게 더 온전히 아마 예배에 드리려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 기록때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 또 말씀 묵상하기, 또 말씀을 늘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개신교 장로교에서는 모일 때마다 말씀,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만나고 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띄워주세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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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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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한 번 거룩하다 하면 거룩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3번을 하나님을 가르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완전 하나님은 perfect,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루는 거룩하고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더 전투적이고 거룩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지금 앞으로 변함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소멸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주위를 보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망하게 한 그런 죄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권력보다 차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다른 것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라고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에도 계셨고 다른 존재하고는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존재는 잠시 이 땅에 왔다가 몇십 년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 변함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계셔서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도 잘 모르지만 우리 지구가 태양에 비해서 이 각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각도가 1도라도 더 이렇게 또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큰일 난다고 합니다. 파도가 날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고 너무 추워서 못 살고 지금 우리 잘 알다시피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고 좀 굉장히 날씨와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많이 변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또 직접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도 아마 뉴욕인가요? 워싱턴 DC 거기서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보통 지진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캘리포니아의 서부에 지진이 있는데 누가 뉴욕과 워싱턴 이 동부에 지진이 있다고 또 생각하겠습니까? 또 허리케인이 와도 플로리다라든지 동부 해안이라든지 저 텍사스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허리케인이 워싱턴 뉴욕에서 저 보스턴까지 올라가는 줄 누가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굉장한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시면은 정말 우리가 하루라도 존재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산소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하루를 살고 또 내일을 살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지 우리의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이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바로 하나님을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찬양은 눈물이 있는 찬양이며 감격이 있는 찬양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던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에 복 주셔서 큰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도저히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다고 해서 도로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벗어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오늘 또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찾았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헌신을 했는데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 아무도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습니다. 그냥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없이도 나 잘 배불리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지금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게 장기화되면서 하나님이 코로나보다는 좀 힘이 약하신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과 아마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미련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더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더더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우리 그 넓고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존재의 근본이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지탱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우리 인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어서 제일 마지막 6일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안식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과 산과 바다와 날아가는 새들과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동물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나무도 계절이 되면서 봄에는 꽃이 피고 또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 옆에 있는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이 나무와 이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저와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지탱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결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도 섬겨도 안 되고 다른 분들을 찬양해도 안 되고 다른 분을 고백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를 고백하고 하나님만 찬양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존귀,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찬양받고 영광받는 우리 주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 영광, 존귀와 권능을 알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자녀라고,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disciple라고 우리를 가르쳐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뜻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 종, 청지기, 주님의 군사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 일꾼, 주님의 종, 주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콜링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아무 액션을 취할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종으로,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부족해서 여기 좀 와서 좀 일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군대가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이 있어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손과 일꾼의 손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 와서 좀 이거 벽돌도 쌓고 이거 좀 청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를 통해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집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뭐 음식을 반죽하는 걸 도와주고 그러는데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도와주는 것이 더 지저분하게 하고 더 저녁 준비를 더디게 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기쁘게 우리 아들, 딸이 와서 이렇게 엄마 하는 걸 도와주네 하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더 빠르고 신속하고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일이 더 더디될 수도 있고 더 하나님 계획하고는 좀 빗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마음에서는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또 말씀 사역, 말씀 선포, 또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떡을 떼며 예배와 성찬과 봉사, 섬기는 일을, 또 그리고 초대교회는 더더이 기도에, 공동체를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이 모이기에 힘쓰고 또 기도에 열중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많은 초대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에는 오늘 현대교회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계층들이 모이니까 문제가 많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완벽한 교회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대교회도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역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사상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를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다른 신을 믿었든지 다른 종교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신하면서 어떤 사상과 믿음과 율법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사역자들, 사도들도 갈등도 있었습니다. 또 법적인 문제, 또 은사의 문제, 또 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런 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또 빈부 차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친송을 받는 자와 친송을 외면을 받는 자라. 오늘 현대 교회와 초대 교회 크게 2000년 지났지만 크게 다른 문제가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데 더 열심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데 한번 조용히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재직을 세우는 교회에 직분과 직분자를 세우고 또 재직을 세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교회에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장로, 권사, 집사 그 외에 또 사역과 직분을 세우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 오늘 예배소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순간 우리가 죄용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인간의 모습, 아직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옛 모습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훈련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점점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닮는 그런 속성을 매우 배우는 그런 성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단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성장이라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말과 행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내가 매일 예수님과 더 닮아가기 위한 성화를 위해서 교회는 직분을 또 재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재직을 세우는 일이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읽었던 예배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그건 성화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봉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마음과 몸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은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어떤 효율적으로 저 일이 진행되고 머리로서 철학적으로 아이디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뛰어들면서 함께 하는 것이 봉사의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저녁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손을 거두시고 대야 같은 데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내가 가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 곳곳에서 흩어져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주님 절대로 제 발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라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이 봉사하지 않고 우리는 봉사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철학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 재직을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히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몸된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재직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더욱 온전하게 믿음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직분을 교회에서 재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저는 나이가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주 2년 후에 3년 후에, 아닙니다. 주님께서 개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때로는 직분과 재직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 개인의 성화를 위하여, 또 봉사를 위하여, 더 나아가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직이 약하면은 교회가 약합니다. 우리의 직분과 재직이 튼튼히 세워지면은 우리 교회가 강하게 일어설 줄 믿습니다. 새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결정합니까? 당연히 목사도 보겠지요.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나,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좀 신실하게 잘 전하나, 목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의 재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 또 재직이 중요합니다. 재직이 튼튼히 세우면 이 교회 튼튼하네, 이 교회 앞으로 뭔가 할 것 같아, 지금은 좀 코비드라서 어렵지만 앞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재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재직으로 또 직분으로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또 재직들, 직분자들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뭘 그렇다고, 난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있어도 없는 거고 없어도 있는 거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때문에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냥 스마일, 그냥 요즘 마스크 쓰니까 얼굴 표현이 잘 안 나지만 그냥 웃어주는 그 한마디, 이게 그랬더니 처음에 만나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나한테 웃어줬어.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재직 직분자 여러분, 조금 부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직 직분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나이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등록한 순서, 이 사람이 10년 됐고 5년 됐으니까 많이 됐네, 등록한 그런 순서를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 교회 권사, 집사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 신앙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10년 그 이상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직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재직의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과 신앙에 충만한 사람이 본인의 직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화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직분자와 또 재직을 세우는데 두 번째는 실력입니다. 탤런트라든지 스킬이라든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7 집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이 7 집사님들은 그냥 일 잘하는 머슴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말씀과 능력과 성령에 충만한 그런 7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실력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능력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여러 부서와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과 양육과 봉사와 섬김과 행정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각 사람들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정말 내 자식처럼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막 가르쳐주고 싶은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찬양과 또 은사로 또 가르치는 은사로 또 교회 또 여러 가지 봉사에 또 섬기는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은 본인도 힘들고 회중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은사를 잘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놔둬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자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하 2명, 3명 함께 일을 이렇게 막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대로 또 교회에서는 은사대로 우리가 잘 배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전도와 또 선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전도부와 선교부에 세워서 막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무실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기록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을 잘하고 이것이 본인의 은사면 또 그게 맞게끔 그게 은사를 맺게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앙과 실력과 또 세 번째는 재직과 직분자의 중요한 것이 관계인 것입니다. relationship.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빨리 갈 때는 혼자 갑니다. 그러나 오래 갈 때는 2 사람, 3 사람. 혼자는 빨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2 사람, 3 사람, 5 사람은 조금 혼자보다는 더디 스피드는 늦을 수 있지만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잘 한국 못 가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 아틀란타에서 한국 가면 14시간, 15시간 걸린다는데 만약에 혼자 아니면 옆에 모르는 사람과 앉아 가면은 그 14시간, 15시간이 즐거울까요? 좀 불편할까요?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벌써 15시간이야? 아니 그냥 금방 2시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15시간에 벌써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함께 2, 3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함께 나갈 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나 혼자를 가려서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 10사람이 모였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실력과 관계가 다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갖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중에서도 실력도 뛰어납니다. 관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신앙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때로는 우리가 실력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가 조금 스무드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력도 뛰어나고 인간관계도 너무 좋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수년 지나면은 교회에, 사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직과 직분,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 또 직분자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 말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 직분자들 기본 자세는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글쎄, 어느 날은 구원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분들을 우리를 재직이라고 또 직분자라고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재직의 기본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말씀 읽기, 말씀 묵상하기, 기도하기, 이거는 너무나 기초적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재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습니다. 직분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제일 힘써서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멀리하고 이 일을 관심이 없으면은 이거는 재직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재직, 이런 직분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공동체, 교회로 거듭나고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직의 활동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이런 예배, 말씀, 기도, 또 재직은 뭐냐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바이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 재직인 줄 믿습니다. 은사대로 가르치든지 찬양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친교를 하든지 은사대로, 또 좀 부담스럽지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또 나름대로 지정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이것이 재직의 활동인 것입니다. 재직의 어떻게 보면 의무인 것입니다. 이번에 작년 11월에 미국 시민자들은 다 투표를 했었잖아요. 나름대로 나는 이 당과 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 이 국회의원을 지지한다. 백성이 기초로 하는 것이 바로 선거하는 것입니다. 재직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하고 더 나아가서 봉사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과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 모임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재직인 것입니다. 아유, 뭐 예배 지난 주일도 드렸는데 또 드려, 또 뭐 수요일도 드리고 목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뭐 이게 많어. 교회 모임과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즐거워하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매일 모였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생활에서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러나 교회 모임과 또 행사와 또 사역을 즐거워할 수 있는 분이 진정한 재직이고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 뭐가 많어, 모임이 많어, 아유 한 번만 하지 왜 자꾸 해. 이것은 재직과 직분자의 즐거워. 또 모임이 있어. 다음 주에 또 모임 있어. 다음 주 수요일 날 모임이 있어. 다음 주 금요일 날 모임. 다음 주 오후에 또 모임이 있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데 어제 만났으니까 오늘 쉬고 내일 만나자고, 하루씩 건너뛰고 만나자고, 그런 연애하는 사람 봤어요? 아닙니다. 돌았으면 또 보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 관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과 사모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오늘 돌아가면 빨리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다음 주 기도가 왔으면 좋겠어. 다음 주 모임이 성경 공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가져야지 진정한 우리가 재직이고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날마다 더하는 교회,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일꾼, 청지기, 제자, 직분으로서 개인의 성화와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